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당신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신께 받은 사랑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옵소서.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했고 의심하고 흔들리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중등부 선생을 하게 된 김동현입니다. 제가 5월 10일부로 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냥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좀 잘 지냈나요 여러분? 5월 달을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달,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죠? 5월은 참 뭔가 마음에 막 설렘이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5월이 시작된 만큼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보는 한 달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표현이 좀 서툰 친구들, 아니면 1년에 연례 행사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가정의 달을 기회 삼아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짧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돌아보았을 때요,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갔지만 거절이라는 실패를 당했고, 또 동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토닥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해 하셨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능력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 하셔서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사건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를 주시고요,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 준비를 진행하세요. 출애굽기 7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장인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무엇과 같이 만들겠다고 선언하시죠? 신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경험한 모세를 토닥여 주시고 또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라보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라는 것을 목격하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나님을 처음 모세가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한켠에서 준비시키셨던 아론, 친형 아론을 대언자로 앞세워 바로왕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전했을 때 바로왕으로부터 찾아올 대답에 대한 결말도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3절 말씀과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만, 그리고 그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바로왕은 거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과까지도 사실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한번 텍스트만 딱 보았을 때 3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굴까요? 바로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조작하시듯 만드신 것처럼 보여지진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는 바로 왕의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완악하다라는 말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완악하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완고하다, 완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쉽게 꺾지 않고 꽤 고집 있는 모습을 완악함, 완고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 완악한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결말이 주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정보를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기적 같은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기적 같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꽤 많이 몸부림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가정이든 어디든 막 기도하고 말씀 읽으려고 꽤 몸부림치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좀 힘듦이 있을 때 가능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정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잘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어려워서, 또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을 못 찾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자, 여러분, 바로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 말씀에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밑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우리 자막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준비,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네, 모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명령을 따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왕, 또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왕,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완악하고 완고한,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로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 즉, 마음이 지금 굉장히 완고해졌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완악해지고 완고해진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신대요? 여러 큰 심판들을 준비하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유치부 시절, 초등부 시절, 또는 주변에서 우연찮게 들었던 10가지 재앙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한 그 애굽의 여러 큰 심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의미해요. 우리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 옆에 있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세요? 대답하셨을 거라 믿어요. 맞죠? 우리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말한다고 세상이 막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요? 우리는 그러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꼭 10가지를 다 보여주셔야지만이, 이거 10가지를 다 채워야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재앙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면 안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답은 가능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 10가지 재앙을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의 큰 심판들을 보여주신대요?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요, 이집트죠. 이 이집트는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반면에 이집트는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엄청 많아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심지어 이 왕인 바로왕 파라오도 신격화를 하면서 신으로 모셔요. 근데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인 이 나라의 신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받겠어요. 그 마음이나 동요나 했겠냐고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겠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 강대국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강대국 애굽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진정한 구원의 신 여호와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죠? 권력자인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셔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애굽 사람 전체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여기 엄청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심판과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제한 끝자락에 보면 그 10가지까지 바로왕이 진짜 쪼잔한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보내줄게 하고 있다가 한 진짜 며칠 지나서 바로 아니야 다시 돌아와. 아니야 보내줄게.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혼나고 보내주고 욕을 반복하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마지막 재앙에 다다라서야 바로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권력자인 바로왕과 세상 앞에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굴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내 군대, 내 백성, 내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의도, 최종 관심사는요, 애굽 사람들, 권력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군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을 얘기할 때 어떨 때 표현하죠? 소중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 내 아빠란 표현 좀 어색하지만 나의 아빠, 이것도 좀 어색하네요. 무튼 나의 것, 되게 소중할 때 막 꼭 끌어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내 거.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군대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단서는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정보를 다 빼곡하게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도 보여주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4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내 군대,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좌절되는 일도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와 삶과 뭐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큼직한 시점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전쟁, 기근, 고아들 문제들,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 일들이 왜 벌어질까?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선한, 거룩한, 깨끗한 것들로만 있어야 하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단,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일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딱 단면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이미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드러내심은요, ing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드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의 일들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반응을 해요. 그것이 좋은 반응이든 때로는 실수하는 반응이든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진정으로 반응해야 되는 모습은 감격, 기쁨, 그리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피곤한 상황, 지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가 하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벌어지는 큼직한 일들, 또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이 우리 때로는 좀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정말 그 집요하게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뭐 한다 그랬죠? 이젠 알죠? 반응해요. 무엇으로? 예배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영생한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로장생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할렐루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 기억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로 그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고 있다라는 뜻은요, 첫 번째, 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알고 있다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주시는 메시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예배로 반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다시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마음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뚫고 들어오셔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예배로 반응하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고백, 주님을 아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깊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 놓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찾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그 온전한 은혜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관심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노래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감격의 사랑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야말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인생인 줄 배웠사오니 주님을 아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 그 예배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자리,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6일의 삶, 7일의 삶 모두가 예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 모든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